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속해 주시되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나이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해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서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장입니다. 4장은 시온의 아름다움 새 시대를 가르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좀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3장은 심판인데요.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물과 양식을 따라가고 또 전사와 용사와 재판관, 선지자, 독술자, 장로, 50부장, 귀한 사람, 모사, 공관, 장애를 믿어요. 유명한 사람 앞에 사람만 모여요. 그 하나님 화가 나서 심판합니다. 종교 부패, 그 다음에 도덕이 부패돼요. 아리비가 없어요. 사탄이 들리면요. 그 다음에 간장을 무시하고 제약에 녹을 하려고 지도자가 유혹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죽어요. 다 경제적으로 미혹이 와요. 경제권이 높아져요. 극도로 사치하다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데 전쟁에 3차 전쟁 아마겟돈으로 다 악을 제할 때에 그때 안 죽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지나가도 보호받고 남은 사람들이 왕권의 자녀들 또 이방 종족들 하를 피해서 사암대학 피해서 남았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이 새시대인데 새시대 가면 제도가 없어져요. 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던 7대 법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뭐냐 참 자유와 평화와 만족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새시대를 이루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적. 모든 일은 목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는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 다스리는 5가지를 목적을 두고 땅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6천년 만에 6천년 동안 싸웠는데 하나님의 정법은 전하위복입니다. 신기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계, 영적 지혜, 성경을 깨달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걸려넘을 사람 많습니다. 성경 믿을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되죠. 이 세상 지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 알고 있는 타락한 지식은 안 되니 버리라. 그래서 나만 따라오라. 그 베드로도 다 실수했잖아요. 예수 저주 부인하고 도망갔다 또 잡혀갔잖아요. 그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형상 아담 하와를 만들고 많은 씨를 퍼뜨리는데 6천년 씨를 퍼뜨리지 못하고 다 잡혀먹었어요. 뱀한테 마귀한테. 이제 용을 잡았으니까 이제 마귀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아들, 딸을 많이 낳게 돼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늘의 별수와 모래같이 많아지는 역사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하나님 친구가 너한테 뭘 주느냐 씨를 많이 준다. 밖에 나와봐. 하늘 좀 쳐다봐라. 별이 많잖아. 은하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땅을 바라봐라. 땅에 저주받은 이런 동사 사막에 모래밖에 없잖아요. 모래밖. 그래서 중동은 다 사막시대예요. 이렇게 많은 씨가 모래 같은 씨가 네 자손이 된다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요. 6천년 끝나고 7천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날에 왕권은 자녀를 생산 안 합니다. 변화체고 통치권이기 때문에 종족들만 자식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전쟁에 다 죽었어요. 여자가 많아요. 7대1이야. 네? 7대1이라고요. 지금은 결혼 안 해요. 요즘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재미도 없고 고생만 하고 아니 혼자 산대. 그래서 원룸이 잘 팔린대. 지름은 없어 못 판대. 총각도 처녀도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못 간 사람이 많아요. 50살 사람이 총각이 많아 지금요. 예? 물어보세요. 장가를 못 가요. 안 간대 물어보면. 왜 그럽니까? 모르지. 근데 하나님 통치에 가서는요. 잔소리 말고 여자는 매년마다 애를 낳아야 되고요. 그 씨가 없으니까 씨를 받으니까 씨가 작으니까 한 남자 앞에 7명이 쭉 붙어서 씨를 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이 아니에요. 새 시대 가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율법에 될 것이 있고 의례 때 될 것이 있고 환란 때 될 것이 있고 새 시대가 될 게 있고 그 다음 뭉세가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전화위복이에요. 야곱을 택해 복 줬으니 사탄 놈들이 야곱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에덴이 무너지고 모세 총회가 무너지고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무소불능하기 때문에 사탄이를 만든 하나님이 사탄이가 덤벼들어 무너뜨려도요 더 좋게 세워줘요. 그렇게 사탄이가 이거 시큰이라고 지옥 가니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빙새끼냐나 내가 너를 만들어서 썼는데 버리는데 내가 주인이래 내가 내 마음대로 쓰기도 버릇하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그 누가 제일 바보요? 마귀가 바보지. 마귀가 바보요. 시큰이라고 세제불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나의 뜻이 그래. 그게 전화위복이야. 화가 왔는데 뒤집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세월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 이 세상은 험악한 사탄 세계예요. 그런데 걸어가니까 왕이 되더라고요. 그 공격받는 게 좋은 겁니다. 공격하는 건 사탄이고 공격받아서 남은 자가 천년실에 가서 이게 자녀 생산인데 1절 2절 말씀이 소산이 아름답다 했어요. 지금 애 낳아도요 별로 재미없어요. 저기 뭐 도둑놈이 될지 깡패지 모르잖아요. 근데 새 시대에 오면요 전부 왕족이 돼가지고 전부 뭉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남자가 없으니까 한 남자한테 7명 여자가 달라붙어 말하기를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이 땅에서는 저 먹는 문제가 문제거든요. 자, 재앙이 와서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렇게 이 땅에 살 때는 육체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시대에 가서 이 땅에서 먹되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자를 먹게 살려야 돼요. 근데 새시대에 가서는 여자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걱정 말고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한 남자 보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인데 먹고 입는 거 걱정 말고 다 이런만 좀 빌려달래. 이런 그 명찰 집에 문표만 좀 빌려달래. 그래 7 여자가 쭉 사는데 명찰이 같아. 홍길동 이 집이 주인은 홍길동이다. 이래서 7집이 한 가지 됐다 그 말아요. 이상하죠? 대답이 없어. 이상하네요?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 세상이야. 그 세상이 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새 시대에 가서 뭐가 수치냐? 지금은 죄 때문에 수치인데 예수님 죄값을 다 치렀는데 또 수치가 있느냐고. 왜 수치라? 뭐 못 놓으면은 자식 못 놓으면 수치다. 이 세상에서도요 7거지 악이 있어요. 7가지 악이 있다고 여자들이요. 애 못 놓으면 쫓겨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법이 있었어요. 남편 욕하면 큰일 나 쫓겨나. 응? 근데 요즘도 남편하고 싸우고 뭐 남편이 뭐 꼼짝못해 그런 세상 바꿔졌거든. 근데 새 시대 가서는 뭐가 부끄러움이냐? 자식 못 놓는 거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이 싹은 거기서는 아들 딸들 싹이 아름다워. 예수님도 이 땅에 2세 주기 한 싹으로 왔거든요. 말씀이 신이 사람이 됐다. 한 싹이다. 그 새 시대 가면 예수님을 중심에서 만약에 왕이니까 예수님 왕국의 백성들은 다 싹이에요. 싹이 죽은 거요, 살아있는 거요. 요즘 새 싹이 인기 있어요. 뭐 무엇이 배추시 물에 담가놨다 싹이 나잖아요. 그 쌀만 먹어. 맛있어 그것도. 양분이 좋대. 새싹. 그 식물도 새싹이 좋고 사람도 새싹이 좋아. 그래서 천년실에 가서 싹이 아름답다.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피난을 했거든요. 하를 피해갔단 말이요. 첫째 하, 둘째, 셋째 하를 피해서 갔는데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은 남은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라고 이사에서 줬는데 이사에서 따라가면요 남은 자가 돼요.
그런데 증거하면 왕이 되고 따라가면 백성이 돼요. 증거한 사람 왕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황수 다 잡아가고 공산당에 내려와 잡아가고 불받아야 될 때 남은 자는 알고 계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따르면 안 돼요. 시온, 모리아산. 근데 마귀들이 막 다 잡아갔어요. 솔로몬 성전에, 다윗왕국에서. 그래서 수르바벨이 와서 회복시켰어요. 그 마귀는 하나님을 몰라요. 사용만 당하지, 이용만 당하지.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벌써 왔어요? 우리 때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나와. 그라사 지방에 공동머지 두 청년이 귀신 들었잖아요. 나와. 우리를 벌써 쫓아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한테 보내주세요. 돼지떼. 그 돼지떼한테 가르쳐서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 예수님은 마귀를 지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에 사탄이 와서 3번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계세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드는데 네가 좀 용이 됐구나. 네가 뱀인데 마귀가 됐구나.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심령 속에 사탄을 쫓아내줘요. 그래서 선악과 뿌리를 박혔지만은 예수의 집시면요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중생인데 그래도 선악과가 사람 몸을 죽인 거예요. 70년도 못 살아. 선악과 죄로 육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의 말씀 나면 세일의 교훈으로 육을 살려내요. 그 강권 역사 아닙니까? 자, 구장성가 뭐요? 강권 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고 사망을 없애고 이 땅의 에덴을 찾는 것이에요.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천국의 목적이 아니고 땅에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 뭉성 가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복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11장에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인데 19장에 구름 타고 오셔 그분이 1절에 애굽 땅의 경고요. 여호와께서 아론 군에 오실 때에 잔인한 군주가 나와요. 북방이. 그런데 애굽 사람 다 잡아가요. 그런데 17절에 유다는 애굽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유다 땅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요. 5성읍 때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져. 그런데 압박을 받아요. 자, 에덴 동산 무너뜨린 뱀이가 용이 됐으니 하나님이 쓰는 제단을 그냥 둘까요? 막 끌고 다닐까요? 끌고 다녀. 그건 죽이지는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죽진 않는다. 내가 죽어도 살려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중앙세대 사명자들은 말씀 따라가는데 사탄이가 밤낮 참소해요. 그래 가장 가까운 데 사람들이 참소해요. 그 가장 식구들이요. 교회 식구들이 참소해요. 왜? 귀신이 이용하거든요. 내 몸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 역사가 분별 잘 안 돼. 왜? 사탄도 와서 나도 성령에 가거든요. 사탄도 내가 성령에 가는 거 분별 못해. 그게 가르치다 넘어갔잖아. 그 모든 전쟁은 대적이 있는데 대적이 없다면 전쟁이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님 뱀을 만들 때 너는 이 땅에 임금이 되고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내 집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멋지게 지어줄게. 그게 마귀는 시큰 이용만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야곱은 공격받고 나중에 공짜로 회복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게 6천년 싸움이에요. 그래서 7대 법에 따라 시대마다 사명자들은 다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와요. 승리의 부활이, 왕권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멋있게 사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자. 그 말이 성경대로. 고난이 와도 성경대로 따라가자. 그러면은 정말 부끄러움 당해요. 망신 당해요. 마귀가 힘이 센데 막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 끌고 다니는 그 시련을 뒤집어 엎어서 축복으로 바꿔줘요. 자, 야곱이 아들 12 낳았죠. 예? 12 낳았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자기 서모, 어머니 침상에 가서 동침했어요. 루벤이가. 그게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잘 없어요. 아무 여자가 기해도 자기 서모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야곱의 집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루벤에게 성욕을 줘가지고 자기 엄마를 동침했단 말이요. 그럼 그 당연 목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 뒀어요. 그래도 야곱은 이긴 집이야. 그래도 집구석이 그 집구석이야. 230살 살았는데 웃고 살지 않았어요. 험악한 속에서요. 그러면 넷째 아들 유다는요. 12 아들인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리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또 쌍태를 낳았다고요. 무슨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냐? 그 집구석이, 그 집구석이 우리 집구석이에요. 남의 집구석 가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죠? 그 미리 종말을 보여준 것이요. 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이가 와서 막 무너뜨리고 죄를 지게 해도 내가 있지 않느냐. 죄를 다스리는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 그, 많이 넘어진 사람이 용서받으면요. 야, 내가 제일 사랑받거나, 1만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어. 근데, 100대라는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줬거든요. 그게 예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1만 달란트.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용서해 줬다면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만 하면 되지, 용서를. 예수님은 7번 하라. 깜짝 놀랐죠. 그럼 유다 집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예수가 어느 집파요? 유다 집파요. 다윗도 유다 집파요. 근데 마귀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가 다 말이죠. 어제 에스겔 20년 봤잖아요. 이거 나왔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모든 죄짐을 걸머져. 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지라고요? 그것하냐?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너밖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해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겟세마네 눈물을 뿌렸다고요. 이 문제, 죄 문제 때문에. 하여튼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모든 죄를. 야곱의 집만 그래요. 에서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집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데 얘는 사탄이가요. 따라다녀요. 다윗의 집에 와서 또 무너뜨립니다. 다윗이가 남의 아내를 뺏어가서요. 우리 아내를 바세바를. 그렇게 다윗이 무너졌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겠단 말이죠. 그렇게 사탄이가 내가 이런 죄를 했는데 뭐 잘못된 것 같으네 하고 쇠사슬 묶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것이요. 그게 아무나 마귀하고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예정한 사람, 기름 부은 사람, 사명자에게만 사탄이가 달라붙지. 예, 뭐 너나 나나 아무나 사탄이가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그 사탄의 시험이 없으면요 편하지 잠깐은요. 근데 사후에 복이 없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그 마귀는 마귀 안 잡아먹어요. 마귀는 시험만 공격하지. 야곱의 집만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저 봅시다. 어제 봤던 거 다시 공부하는데 에스겔 22장 응?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10절에요. 22장 10절. 여기 야곱의 큰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다 했죠. 이것이 그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하체를 범해서 또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박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하는 해서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과 우리아는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아 아내를 뺏어왔어요. 혹은 며느리를 더럽혀. 이건 유다와 다말이요. 예? 관계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관계가 맺었다. 왜 그래요? 영이 공격했다 이게요. 그런데 그 나중에 회복은 어떻게 강권 역사 수르바벨이 회복하니까요. 사탄이가 그만 꼼짝없이 물러갔단 말이요. 근데 이들의 죄는 누가 걸어보졌느냐? 예수님이 걸어보졌다 그 말이에요. 해결됐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무장했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유다 집하고 다윗 집하고 그 다음에 한 집 어디요? 며느리 다윗하고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 하체를 아버지 하체를 보면 루벤하고 세 가지. 세 가지 맞아요? 루벤하고 다윗하고 유다하고 이 세 사람이 마귀 공격받아서 엄청 큰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 걸어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근데 그게 누구야? 우리 족보요. 우리도 그렇다 이게 우리도 그 새끼래. 그 새끼 그 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 이사야 4장에 아름답다. 자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그 새 시대는 부정이 없고 거룩한 것만 있습니다. 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왜 사람들 다 깨끗해졌느냐. 이 선악과 흐르는데 선악과를 다 먹은 후손들인데 왜 깨끗해졌느냐 할게요. 질을 뜯어 건쳤어. 질을. 본질을. 우리 본질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이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 그 본질이라는 것은 원죄예요. 원죄. 그 뭐 본자. 응? 그 본질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인데 그 선악과 뽑았어요. 보세요. 얘는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가서 책 받았지요. 그 책이 심판하는 책이요. 여호와의 책인데 이 제1교훈인데 이 책으로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광, 그 심판하는 영은 7명인데 남정 여종에게 7명 부지면요. 거기 첫대 가정 첫대 교회가 되면요. 거기 죄 없는 사람 보여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남은 자 되고 초막절에 다 원죄를 뽑아내고 응?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도 감람산에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자 같이 오는데 초막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호받고 나오지 못하면 저주받는데요.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심이 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시대마다 다릅니다. 보세요.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성신이 없어요. 그 성신 받은 사람이 나가서 성신 안 받은 사람 보고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신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종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참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주시되 야곱의 집에만 만민에게 보셨어요. 오순절. 그럼 초막절은 또 성령이 이성령인데 원죄를 뽑는 초막절 성령은 남정 여종에게 그 남정 여종에게 성령을 부주면은 성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원죄를 사해줘요. 뭐냐? 세일을 교훈을 주면은 이 교훈을 읽고 들은 사람은 원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영생을, 몸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육체의 영생을. 그렇잖아요. 44절에. 자, 이런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최장원세를 심판하는 영, 소멸의 영으로. 이건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은, 은사만 주면 돼요. 성신이 와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곤을 치유하면 이 영이, 예수 영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책임지고 도장 찍어서 육은 썩어도 죽어도 영혼을 천국 보내서 2000년 동안. 근데 새 시대 가면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몸에 죄를 없애요. 그래서 심판의 영 소멸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었다. 자, 예수가 남편이니 시온은 딸이에요. 그래서 씻었다. 그 우리 피 속에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많으면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피가 멈추면은 죄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삽니까? 젖 먹고 사잖아. 그 입에 피가 몰려와요. 많이 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은 누워있으니까요. 손발만 흔들어. 네, 이게 운동이야. 젖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흔들어.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 막 자기 얼굴을 뜯어. 그렇게 소매를 긴 거, 애기 옷은 소매 길죠? 손톱 깎아주고, 자꾸 운동, 움직이니까, 이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길게 해주죠. 아, 생각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갑니다. 기어가. 딱 서면요, 이제 먹어요. 많이 먹고, 막 돌아다녀요. 운동해요. 근데 이빨 청소되면요, 이 힘이, 이 배꼽으로 보여요. 배꼽으로. 단전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이 생각이나, 그 이성이 생각나.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한가지는 거죠.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근데 죽으다는 손도 애기 때 잘하지만 이제 안 해. 귀찮아서. 그 혈기가 이제 입으로 와가지고 입만 자자자자자거려. 늙으시면 말이 많어. 그러면 그 힘이 빠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일대게 그래요. 뱃속에서 10달 나와서 70년 죽어. 천국 지옥 갔다가 이제는 예수님 올 때는 새시대 갔다고 새시대. 새시대 가서는 완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4등하고 달라요. 체제가 달라요. 법이 달라요. 새로운 세상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러운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걸 다 뽑아주고 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되면 피나케치 분명히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짐승을 잡아먹어도 피는 땅에 쏟아라. 생명이다. 그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요. 기름이 불타면 냄새 좋지요. 그 불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먹으면 안 돼요. 몸에 피공에 막혀. 하나님 우리 몸을 위해서 야 피와 기름을 먹지 마. 그런데 여러분 사슴 피 먹고 노루 피 먹고 씹어서요. 짐승 피를 마셔요.
몰라가지고, 예? 돼지피도 먹고, 순댓국 돼지피 아니요. 소피는 뭐요? 소피도 선진국이지. 그 피를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아야 성경에서. 몸에 해로워요. 기름도 해로워요, 기름. 기름 맛 좋지만은, 동물 기름 먹으세요. 그러면은, 포화가 돼가지고, 기름이 덩어리가, 뱃살 나고, 그 기름이요. 배에 기름이 2kg가 들어요, 2kg. 그 2kg 뺐는데 200만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그거 청년이 뺐다 죽었어. 여기도 정형이가 복부, 지방, 흡입 편하다고. 가만 봐서 복부에 기름을 빼준다, 해. 함부로 올라가서 얼마 받는가? 한 100만 원 받을까? 또, 1리터. 1리터면, 반 내지 반대. 그, 우리 속에 기름이 많아지는 노인들은요, 평생 먹고 싸는 게 기름인데, 그, 뽑으면 좋은데, 잘 뽑으면 죽대요. 그렇게 하여튼, 우리 몸은 선악과로 망가진 몸인데, 예수님이 영생 공각을 누리려면요, 이거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피를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피검사죠? 피검사 모든 병이 다 나와. 피에 다 섞여 있어. 근데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선악과가 따라서 망가놨으니까, 피는 더러운 피고, 이제 7명 와서 초막질에 고쳐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아침에 알고 갑니다. 예, 초막질이 좋긴 좋다. 피를 깨끗이 해준다. 콩팥이 망가지면은, 투석하죠, 투석. 피를 걸르잖아, 기계로. 그 얼마나 귀찮아.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살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로 완전히 피를 걸르면요, 투석 필요 없어요. 변화체라. 또, 종족도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몸이 된다, 그 말이죠. 자, 피를 챙기를 가신다. 자, 이런 설교는 우리 맛이 딴 사람 몰라요. 이 사람 읽어도 뭔 맛이 몰라요. 세일 해도 세일이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사야서 가르쳤잖아요. 연대 날짜는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사 직장 가면 60원이 나오죠. 좀 알려주려던데, 그러나 지나가기 모르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갔지. 아, 그런가 보다. 그래. 이제부터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던 일, 여호수아 하던 일 달라요. 왜? 시간이 가니까 일이 달라진다고요. 지금은 다 할 때가 왔어요. 100% 바뀌어야 돼요. 5절,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게 이제 종족들 거는 첫 대교의 지폐인데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출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모세가 총회를 데리고 나오는데, 시나이 반도 집이 없어요. 천막 치면 밤에는 추워요. 영하로 떨어져요. 낮에는 또 너무 더워요. 섭씨 40도 올라가요. 너무 춥고 더우니까 하나님이 이걸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뜨겁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루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불기둥, 그리고 육체 구원, 육체 보호를 가시는데요. 그래서 새시대는 기호가 딱 맞는데, 새시대 갈 때까지, 사암자가 지나갈 때에 거기 갈 사람들은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 계시록 10장 보면요, 장막을 쳐주신다. 한란에서 나온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장막을 쳐주신다. 장막절, 총막절인데요.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비바람을 피해서 숨는 곳이 되리라. 그 새시대는 조금도 피해가 없고 부족이 없고, 최고로 극도로 만족하고, 최고로 웃고, 최고로 즐겁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4가지인데요. 자, 마음의 천국은 예수 피를 믿을 때 오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고, 몸의 천국은 세일을 받아먹을 때에 몸이 개조가 돼요. 그 왕도 백성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지상강림은 1000년 동안 이 땅에 부족이 없어요. 마귀가 없고. 그래서 비가 적당히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도둑놈이 없고, 깡패가 없고, 마귀가 없고, 그 지상천국이요. 좋지요? 그거 가셔야죠? 그럼 전도를 하셔야 돼. 전도 안 하면 그거 안 보내준대. 전도 안 하면 안 보내준대요. 예? 전도를 제대로 해야 같이 살 때 예수님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바쳐 나라를. 물질 세계를 7000년 만에 다 만들어서요. 7000년 하면 몇천 년이요? 8000년이지. 그래서 무궁수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5장에는요, 성민이 왜 하받느냐? 왜 4장에 못 가느냐? 왜 3장에 전쟁에 죽느냐? 성민이 하받을 일. 교회가 왜 하받느냐? 조목조목이 갖춰졌어요. 첫째는 변질됐어요. 교회가 변질됐어요. 아담이 변질됐어요. 배움 따라가서. 오늘 기독교가 따블시시 따라가서 변질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주님 올 때 못 만나는 거예요.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이 뭘까? 답이 나왔죠.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답이 나왔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교회요, 교회.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주인공이 유다요. 그 마귀가 유다를 공격하니까 유다가 멸리하고 동심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마귀는 그게 마귀요. 마귀는 하나님을 망가뜨려요. 막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덮어서 전화위복으로 회복을 시켜서 마귀가 신경질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이 있었는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구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하겠어요. 제자를 보고 너희는 같이 낳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극상구 포도나무를 심었더나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얻어막이거든요. 도둑놈 지켜야 돼. 파수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포도는 포도즙을 짜야 되죠. 물론 포도송이 먹지만 오래 보관하면 포도즙을 짜요. 근데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좋은 포도가 뭐요? 14만 4천 명. 좋은 포도 몇 개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은혜시대 예수시를 심었는데 들포도 뱀을 따라가 용을 따라가요. 이게 오늘 협상주의 다 올렸는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사랑으로 독생자 보냈는데 죽어도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너 왜 용을 따라가느냐? 왜 따굴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어야. 하나님 포도원은 관리하고 열매를 원하시는데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게 계시록 17장 음녀가 짐승 탔는 바벨론, 큰 바벨론. 변질이 했어요. 질이 변했어요. 예수를 심었는데 뱀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이 다원론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 뱀소리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가 되어야 되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질이 변했거든요.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포도원 다 잘라버려야 돼서. 왜? 들포도 맺힌 거 못 먹거든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히 못하게 하며. 울타리는 보호인데 보호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벨 교회는 마귀한테 넘겨줬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복케 하리니. 그래서 바벨 교회는 안 하겠다. 그래서 항부지가 돼요.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정체, 짐승 탄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손에 금 잡는 바벨론, 돌을 믿는 바벨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푹을 돋우지 못하여. 이런 교회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마귀가 짓밟았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늦은 비가 안 내려. 그 교회는 세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질 않아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게 계시록 11장의 성전 방마당이요. 그 이방에 붙였어요. 42달 동안. 그 교회 심판이 알곡죽게 갈라요. 마태 25장에서도 예수님이 열처리 비유. 또 두 여자가 맷돌 달러. 한 여자 데려갔어요. 두 사람 밭에 일해요. 하나 데려갔어요. 또 딸한테 비유. 한 딸한테 두 개, 다섯 개 맡겨줬어요. 주인 올 때 계산하세요. 이 예수님 제 이름을 가신 비유인데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가 유다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해요. 그래서 마귀가 밤낮 참소에 넘어뜨려. 막 망신시켜. 그래서 유다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어. 유다의 왕이 다윗인데 냉간이요. 마귀 공격받아가지고 그 시편이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70%인데 시편 읽어서 딱 맞아야 됩니다.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 내가 가는 길과 딱 맞아야 다윗 한 거지. 안 맞으면 바벨이에요. 안 맞으면 사고랑이에요. 사고랑. 응? 그 성경은 우리 양식인데 이 지구를 지나갈 때에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원수가 강하니까 공격받았다기래요. 그래서 유다 사람인데 공평을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뭐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일을 고안하게 그 세일이 이랍니다. 포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예수 믿으러 가니까 그 예수는 귀신 들렸는데요. 안 믿었어요. 그 어제 어떤 사람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친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 하더래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고 우리 유대민족은 하나님 약속의 처녀의 아들 기다리다 해요. 자기 친구가 유다 사람을 친구 삼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그 성경대로 예수가 천년병 나서 갈릴리 했는데 그 안 믿어. 그거 다 조작한 거 이렇게 안 믿대. 자기들은 자기 민족 믿는 예수가 따로 있대요. 그분 오면은 세계 통일하는 거야, 유다가. 그것도 신앙입니까? 버린 사람은 헛다리지.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있어, 진리 아닌 것은. 성경이 진리인데. 그래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유다를 중심해서 12지파가 나와야 돼요. 얼마씩? 1만 2천 명씩. 막대기 2개지요.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붙여야 돼요. 에스겔 37장이에요. 이 성경 내용이 전부 회복인데, 예수가 와서 한다는 거죠, 예수가. 8절은요, 경제권을 자담한 게 경제권. 예수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예수가 좋지요. 그 돈을 예수께 써야 돼요. 돈을 벌어서 예수 위해 써야 되지, 내 몸을 위해 쓰면요,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내가 내 몸을 보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가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 쓰더라도 예수를 붙여서 쓰라고요. 알았어요? 그 우리 재단에 복 받는 통로요.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이 내리니까 돈을 이 재단 거쳐서 나가면요, 다 복으로 돌아요. 알아들은지 모르겠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이 바로 나가면요, 다 무효로 무효. 이 재단 수료바벨을 통해서 써야 그것이 효과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줄 때도 받을 때도 주님 이름으로 주라 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주라. 마음속에 주님 이름으로 주라. 받은 사람도 주님 받으라.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요즘 서울의 빌딩 높은 거 올라가지요. 뭐 100층 올라가기 하잖아요. 어떻게 2700년이 이걸 알고 계셨을까? 가옥에 가옥을. 옛날 사람은요, 단층집이요, 초가집은요, 응? 흙복도집은 1층밖에 못 줘. 2층 무너진다니까요. 요즘 헤매어지니까 뭐 20층, 뭐 30층, 뭐 50층 올라간다고요. 자꾸 집을 높이지면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그 건설회사, 예? 그래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 사고 또 땅 사고, 빈틈이 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그게 유아 독존이라. 자기 혼자면 자사하겠대. 왕회장이, 예?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들은 돈을 관리하고. 그래서 내일 스타일리가 부자 잡아주겠다니요. 기분 나빠서. 그게 나팔장이라고요. 그 나팔장이 4개가 불어서 땅 3분을 불탔는데 이번엔 5번째 나팔 불면요,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영적 흑암이 왔다고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공상과 밥이 됐다면은 오늘 42달 수정통치 6째 나팔 불 때에 중동전쟁 수정통치하면요, 이 지구촌의 돈은 다 누가 가져가느냐? 용새끼들이라, 용새끼들이. 42달 동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부자고 있다가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다 잡아갔듯이 오늘 기독교가 승리해갔죠? 실패요. 수정통치를 몰라요. 다 뺏겨요. 예? 다 뺏겨요. 계속 13장 같이. 그 이사야도 예언받았거든요. 13장 바벨론의 멸망, 14장 바벨론의 멸망, 15장 16장 모압의 멸망, 암몬의 멸망, 17장 다메섹의 멸망, 중공의 멸망, 한국의 멸망, 이상의 사업이 남아요. 스룹바벨 단체가 남아서 다니엘 시침같이 바벨을 이긴 것입니다. 자, 하이실진저 9절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줬어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는 밭을 10일간 가면 꽤 넓은 밭이죠. 그런데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 많은 농사를 지었는데 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적게 소출이 났다 그 말이에요.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한 호멜은 10에바고 364리터. 그렇게 이 넓은 밭에서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를 짰는데 소출이 너무 적게 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독주는 이 세상 마귀의 술인데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가르쳐요.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그들이 연애는 잔치거든요. 그 종교 성회나 또 세상 잔치나.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 악기, 북이나 악기, 나팔,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그렇게 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집에 성회를 모이고 연회를 베푸는데, 인간 지식으로, 타락한 지식으로 아름답게 꾸며. 요즘 교회들 보세요. 대형 교회들, 뭐 밴드가 들어가고, 악기가 들어가고,
찬양대가 500명씩 앉아서 가운을 입고 예배드려요. 이 그 말인데요. 인간 편에서는 잘했는데 하늘에서 볼 때 틀렸다. 나는 외모를 안 본다. 중심 본다. 옷은 잘 만들 입었는데 마음은 다 애굽에 가뻤다. 마음 속에 욕이 들어갔다. 유혹이 들어갔다. 나부시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 교파 중심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름으로 자 이렇게 이제 용이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졌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바벨론에 시리강에 잡혀갔죠. 그와 같이 다시 예언할 때도 오늘 큰 교회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들어야 되는데 알려준 사람 없으니까 못 들어.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양떼를 살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귀한 자는 세상에 출세했다 이게요. 성공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망했다.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메워.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문이 열렸어 지금. 계시록 5장에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에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게 호화롭게 살면 안 돼요. 이러한 양식으로 예수님같이 살아야 돼. 예?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연락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연락은 좋아요. 성경 읽고 성가 부르고 예배 드리고 좋다 기쁘다. 그런데 그 연락은 하늘 연락이고 세상에 연락하는 것. 인간들끼리 모여서 웃고 싸우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게 그 단전 이 혼합 종교 따부르시시는 하나님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항부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줄이 바뀌어져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노숙자들만 남았고 부자는 다 잡혀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금 거짓말이 판을 쳐요. 교회도 그 WCC, KCC 거짓말 단체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하라 할 것이며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 66장 6절에요. 성전에서 참종을 쫓아내요.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심판해버려요. 악을 선하다 하며 요거 요절인데 왜 이럽니다. 5장 20절 지금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가겠어요. 하와도 그랬죠. 아담 하와도 뱀 따라가서요. 하나님 반대하고 예?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줄 이 말씀 좀 왔어요. 58절부터 반대로 가요. 오늘 기독교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공산주의 따라가 거짓평화, 훌초프 거짓평화. 그 58년 3월 18일 날 훌초프가 세 가지 말했거든요. 평화공존, 행복의 제한, 핵실현 금지. 그 하나님이 인내자에게 하루 지나서 3월 19일 날 받았어.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에 충만평화 나온다. 흑암이 무정에서 나왔다. 해가 공개 어두워졌다. 그래서 싸움은 상대가 있는데 58년 3월 달에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세 일해 동안. 그래서 정월 24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21절.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이 교만이죠. 이 이사야서가 우리 정말 축복인데 이사야서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언서 모르면서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하이세진저 이거 탐주자인데요. 그 먹고 마시는데 즐거움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지.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그렇게 돈으로 정치하고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거. 예? 이광성 목사가 총회장인데 자기가 회개했어요. 방송 앞에서. 내가 돈을 썼더니 총회장이 됐다는 거야. 한국에 썩었다.
그 손보고 장로도 맞다. 한국 교회는 망했다. 돈으로 교회가 지나간다. 돈으로 교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흥통물에 빠져들었다. 그 내가 회개하고 양심상 회개했다. 신문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으로 따라간다. 돈으로 통치한다는 것이죠. 잘못됐죠. 그 다음 24절은요. 말씀을 멸시해요. 말씀 멸시.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 율법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 멸시. 아담 말씀 멸시했죠. 노아 때도 홍수 안 믿었죠. 그러면 시내산에 십계명 줬는데 이스라엘이 안 믿고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따라갔고. 그러면 2000년에 예수님이 성경 들어왔었는데 유대인이 안 믿었죠. 지금 안 믿죠. 버렸죠.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세일을 안 믿으면 버리죠. 그 7대 법이에요. 멸시하지 마세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며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 원수가 되었다니까요.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육체가 죽어요. 3장에서 전쟁에 죽어요.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이 심판은 용서 없어요.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26절 길을 세우시고 이 기호가 75년 오히려 기호요. 은빛 십자가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는 소련이에요. 러시아 불러와요. 물론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그 북방 땅끝이 동방 땅을 돈다고요. 이 36장 히스기야 왕한테 보여줬어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마귀는요 안 졸고 역사예요. 마귀 때도 또 하나님 역사야. 졸지 않고 역사예요. 그 우리 시온은 졸면 돼 안 돼? 예? 원수도 안 졸고 있는데 우리는 졸고 있으면 죽잖아. 잠을 깨야 되지. 그래서 자는 자도 없어요.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아요.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않아요. 완전 무장했어요. 행복이로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완전 무장. 그 말굽은 부시도록 같고 차밖에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의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 짐승이 나는데 이빨이 사자락했죠. 무자비한 거.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이게 수정통치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갔다는 거. 다시 예언할 때 재연될 때에 그럼 누가 바벨론이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바벨론에 간다는 거예요. 영적 바벨이 육적 바벨론 국가가 죽는다는 거. 영적 시온은 하나님 보호받고 예비처로 가고 바닷가로 가서 보호받고 세실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일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할 때 6장의 보좌에서 그 이사야가 보좌를 봤어요. 우리는 안 봐도 이거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나 하나님이 누구시냐 공의다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 줍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글쎄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이름을 위해서
야곱을 택하여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격도 의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입혀서 예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승리를 주어서 예수님이 대행기도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서서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됐지 율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오직 기록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괴로워도 가야 되겠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